오늘 염려를 에워싸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유독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걱정, 염려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염려가 깊어질수록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쉽게 떨쳐버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점점 더 움켜쥐려고 할수록, 이것들을 떨어내버려 할수록 더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이 염려 끝에는 두려움만 남는 것이죠. 결국 이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염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자꾸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꾸 이 자리로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그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신자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염려의 깊은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염려를 만들고 그 염려가 걱정을 만들고 걱정이 이 두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데 그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이 끌어안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후자를 우리는 보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염려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결국 불신앙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마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염려로부터, 이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4절과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감옥 속에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를 걱정하고 신자들을 걱정하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구했냐? 기쁨과 관용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자라면 기쁨의 삶,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그러면 염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 염려하는 사람은 기쁨 삶과 이 관용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신자만이 이 염려를 넘어서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넘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염려보다는 기쁨의 삶, 염려보다는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의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쁨에 이르지 못하고 관용의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염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지으려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이 강박과 욕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그리고 넓은 마음의 관용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기도 너무나도 바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쁨을 누린 사람, 즉 참된 신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이 참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만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온 이 시골길이나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항상 이 등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옆에 같이 차들이 다니고 있으면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가 한 대도 없고 불도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게 어느 순간에 조금 공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조금 무섭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차를 잘 몰아서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데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타고 있거나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 어련히 운전자가 알아서 잘 데려다 주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겠죠. 보통 우리 타지 사람들이 부산에 놀러 왔다가 놀랍게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면 바로 택시를 탔을 때입니다. 기차 시간이 촉박해서 부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택시를 타게 되는데 택시 타는 것도 빠듯한데 택시 기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차 시간에 잘 맞춰서 도착을 하시는지 타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택시 기사님들의 이 운전 실력에 매번 놀란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내비를 보고 있으면서 아저씨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가면 도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하면 과연 그 기사 아저씨가 잘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아저씨, 이 택시 기사분한테 맡기는 거죠. 어련히 알아서 도착하게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 자꾸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죠. 염려하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 관용 베풀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만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 기쁨의 삶으로, 관용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단순히 어떤 소원 목록, 단순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항복, 주도권의 이양인 것입니다. 아까 택시를 타고 가면서 조수석에 앉은 손님이, 뒷자리에 앉은 손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택시 기사님이 좋다고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되시고 기사가 되시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이 모든 문제가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 주도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일,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앉아있고 눈 감고 손 모으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간구하든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 여쭙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이제는 우리는 기쁨의 순간, 그 관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7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신답니다. 기도의 결과의 출발, 기도의 어떤 핵심이 뭐냐?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마치 군대가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교만과 죄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염려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샬롬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져야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혹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떠한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지만, 염려하지만, 걱정하지만,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것이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파고들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평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삶,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교만함과 모든 악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염려보다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보다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샘솟아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들,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킴에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을 말하는 말씀, 수많은 경건한 것들, 선한 것들, 덕이 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관용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 비워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비워내시고 우리의 걱정을 비워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비워내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안을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는 일, 그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 일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이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묵상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는 자만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절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힘써 행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야 할 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해야 할 일 앞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담대함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 관용의 마음, 관용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만이 기쁨의 삶으로, 관용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염려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염려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거기서 염려해서 끝나고, 걱정해서 끝나고, 두려움에서 끝나면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PPT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보다 크신, 우리의 걱정보다 크신,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세상 가운데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기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